본문은 이제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실행을 시작하는 그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조차도 하지 않는 그 비천한 그 발을 씻는 일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가장 더럽고 가장 냄새나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 속에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행위가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주목하여서 보아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라고 하시는데요, 앞서서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배반당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요,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괴로워하다 이 단어는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괴로움을 당하시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비통, 괴로워하다라는 이 단어를 쓰신 적이 3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괴로워하다라는 단어를 쓰셨고요,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괴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반절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괴로워하고 비통해 하시는 것은요,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하여서 나를 팔 거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괴로우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지금요 끝까지 가룟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가룟 유다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요, 계속적인 본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의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22절을 보면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럼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의심했다 이 말은요, 서로를 의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지금 의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했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다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묻지도 않겠죠. 그래서 21절에요,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이 넘겨주다 이 단어가요, 꼭 돈을 받고 넘겨주는 이런 의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요,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 넘겨주다, 이런 의미 또한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까딱하다가는 자기들도요 잡혀 죽을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배반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때요 23절을 보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그가 사랑하는 자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데, 이 그가 사랑하는 자는요, 사도 요한입니다. 당시의 그 문학적인 기법은요, 저자의 이름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 저자지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팔려서 죽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도 요한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서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6월절에 식사를 하는 그 장면인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품에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긴장이 있는, 이런 뭔가 모를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요한은요, 예수님 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품에 구할 수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때요.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머리짓을 하는 거예요. 야, 어이, 물어봐.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사실은 직접 물어도 되잖아요. 예수님 누굽니까? 내가 단번에 처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세례 요한 보고 시키고 있는데,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6월절 만찬에서는 이들이 이제 일반적인 이 테이블이 아니라 이렇게 디귿자로 된 이렇게 세데드라는 이렇게 낮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 보면 이렇게 일자로 딱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그림이고요.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식탁을 하는데, 가운데 자리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인이 앉고 이렇게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앉는데, 이날따라 베드로는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큰 목소리로 주님,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만약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야, 바로 너다, 네가 날 배신, 이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래키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있는 요한 보고 야, 물어봐, 머리짓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시키면 또 요한이 하죠. 25절입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여러분, 요한이 주님 품에 누워 있으니까요, 큰 목소리로 얘기했겠습니까? 작게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 여기서 누굽니까? 막 이렇게 물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서요, 예수님과 자기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작은 소리로 예수님 누굽니까? 그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러자요. 자, 26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떼시는데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떡을 이렇게 떼서 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친밀함, 존경의, 어떤 또 사랑의 행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게 떡을 주셨을 때 몸을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저쪽 테이블로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자, 받아 먹어, 이렇게 했었을까요? 그런 장면이 안 나오죠. 자,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소스를 무교병이니까 적셔서 줬겠죠. 그러니까 적셔서 줬다라는 것은 뭐냐면 몰래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적셔서 줬다, 이 말은요, 바로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른쪽인 것 같아요. 요한이 오른쪽에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어져 있습니다. 자, 왼쪽은요, 유대 문헌에 보면 당시에 주인 옆 왼쪽에 앉는 사람은요, 가장
주인이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람,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의 왼쪽에 앉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떡을 적셔서 줬는데 그 왼편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가룟 유다가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가장 충성스럽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그런 제자에게 왼쪽 가장 신뢰하고 그런 명예의 자리를 준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그 귀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요,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왼편에 누가 있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왼편에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왼편에 있으면 안 되고요,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안 되고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내 왼편에 있어야지요, 우리는요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27절을 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요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떡 한 조각을 주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간 겁니까? 그런 주술이 아니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생각을 넣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가장 먼저 뭐로부터 시작하냐면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는 이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 생각을 떨쳐버리지 아니하고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대로 방치함으로 어떻습니까? 사탄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에 그 선택은요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습니다. 생각은 자유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생각은 자유있고 생각은 죄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생각만으로도 간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생각을 강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행위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정죄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행위만 심판합니다. 어떤 행동을 통하여 결과가 나타났을 때만 죄를 묻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는 겁니까? 행위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요, 생각도 정죄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될 것은요, 사단, 마귀를 무서워해서도 안 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그 발을 씻기시고요, 그 떡과 잔을 나누시는 그 최고의 절정의 사랑을 베푸는 그 순간에요,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고귀하고 귀한 그 사랑의 행위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요 일할 수 없는 장소는 없습니다. 사단이 일할 수 없는 시간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반절입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유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
진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 26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나지막하게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때 또 예수님께서 나지막하게 작은 목소리로 다른 제자들이 들을 수 없도록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장면은요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떡을 떼어줬을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명예로운 거거든요. 칭찬이거든요. 그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가룟 유다를 볼 때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돈깨를 맡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열심 당원이었고요. 애국자였으니까 가룟 유다는요 왼편에 앉을 만했습니다. 제자들도 가룟 유다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는 결코요 예수님을 배신할 그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룟 유다였다는 거예요. 자요, 29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것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여러분, 돈깨를 맡았다는 것이 뭡니까? 신뢰와 정직을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은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면을 잘 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모든 것을 함께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속일 수 있는, 심지어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가룟 유다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30절을 보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여러분,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가룟 유다를 인정했기 때문에 유월절 만찬을 가지는데 가룟 유다가 나가도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을 가룟 유다에게 맡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 또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자요 뭐라고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리자고, 멸절시켜야 된다고, 심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요 예수님을 배반할 자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데 사도 요한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성격이라면 당장 베드로 죄야 죄, 베드로 칼 뽑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 가만히 뒀겠습니까? 사생결단 반드시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요 왜 이토록 강한, 그 마을 사람들 다 죽이자고 했던 사도 요한이요 가룟 유다를 붙잡지 않았을까요? 왜 말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는요 유다의 배신이에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왼편에 있는 거예요. 저렇게 선하고 충직하고 열심히 산 저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배반할 것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설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몰라도 가룟 유다가 그럴 수 있을까? 가룟 유다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니까요 그런 믿음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신앙생활,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제자를 다 속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는요 왼편에 앉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떡을 적셔서 주는 그가 나를 팔자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는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태연히 앉아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요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누렸던 그런 사도 요한이 많겠습니까? 아니면요, 가룟 유다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요,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하나요.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를 붙잡지 않은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소름 끼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지금 그 현장에서요, 사도 요한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전율이 흐르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를 향하여 끝없이 사랑하시는,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는, 죽음을 앞둔 그 순간에조차도요, 그렇게 사랑과 신뢰를 주고 있는 그 모습 앞에 사도 요한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서니까요, 가룟 유다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뭔가 말할 수 없는 거죠. 다음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가 나아가는 것을 붙잡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30절을 보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좀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쓰는 이 패턴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밤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언제 왔다고 얘기합니까? 밤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밤을요, 영적 무지함, 종말의 시간, 이런 의미로서 사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입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다니는 사람은요, 빛,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고통의 시간, 시련의 시간, 그런 괴로움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사도 요한이 지금 딱 볼 때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해서 죽게 되어지죠. 그뿐만 아니라 곧 이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밤, 그 밤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이 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밤이요, 고통의 밤, 시련의 밤, 죽음의 밤이지만 오히려 이 밤이 어떤 밤이 되어집니까? 주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밤이라는 거예요. 27절 하반절에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모든 가정은요, 가룟 유다의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사단의 뜻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요, 이 밤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어둠의 밤, 이 시련의 밤, 이 고통의 밤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겪으신 그런 고통스러운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의 밤의 시간이 있었고요, 또 지금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밤은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화 127시간이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절벽 여행을 하는 중 한 청년이요, 그 절벽 사이에 팔이 끼는 그 사고를 당합니다. 무려 127시간 동안 끼어 있게 되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바로 앞에서 이 사람이 사투를 벌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팔을 부러뜨립니다. 자기 스스로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디어진 그 칼로요, 팔을 자릅니다. 그 고통과 비명이 그대로 그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게 실제 사건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이 사람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 것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에게도
고통이 찾아올 것이라는 걸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도 어두운 밤,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밤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통치하시고요,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요, 분명히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의 삶은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이 불안하고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한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밤이나요, 낮이나 주님이 내 삶을 완벽하게 다스리십니다. 이런 풍랑이는 밤을 염려하거나 겁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풍랑은요, 땅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늘의 보물을 깨닫게 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보십시오. 그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잃는 절망의 순간에 사도 요한은 무엇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희 또한요,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인생의 그 밤, 풍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랑은요, 이 짙은 어둠의 밤은요, 오히려 저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는요, 그날 밤에 그 사랑 앞에서 도망갔을까요? 그는 자신의 그 바랬던 그 삶과 그 자기가 원했던 미래에 대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독립, 그 나라를 다시 해방케 하는 그 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예수님이 이루어주지 못할 것이라고 그는 여겼죠. 그리고 그 꿈을요, 자신이 이룰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짙은 어두운 밤에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려던 그 가룟 유다의 그 결말 아시죠? 그는 자살로 끝났습니다. 우리 짙은 인생의 밤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이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회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친 밤의 풍랑 가운데 오늘도 내 삶을 아시고요,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는 이 풍랑을 타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